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기 전 함께 공동체 간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형제되어진 모든 이들은 진실로 주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임을 확신합니다. 함께 이 신앙의 싸움을 해나가고 있고 함께 천국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며 지금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력자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함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신약 성경은 서신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외에 많은 서신서들도, 이 성경들도 사실은 편지입니다. 믿음의 우뚝 선 자들이 믿음에서 지금 휘청거리거나 넘어지고 있는 성도 혹은 교회를 위해서, 혹은 어떠한 목회자를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가를 설명해 주고자 편지를 쓴 것이 성경으로 묶여졌고, 그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라고 불려진 이 편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보통 교회가 잘 못했을 때입니다.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신앙 안에서 넘어진 모습이 있을 때 넘어지지 마라. 신앙 안에서 틀린 것이 있을 때 그렇게 틀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바르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유별스럽게도요, 이 빌립보서에는 그러한 훈계와 책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기록할 이 빌립보서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은 책망할 것이 없을 만한 훌륭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나은 신앙,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충고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우리는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게 될 텐데 이 배경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럼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사도 바울로부터, 그리고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 일이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봐야 할 텐데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오늘 낮에 나누어진 바와 같이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14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지금 이 장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인데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가 누구냐면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서 팔던 자로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회사의 CEO예요. 굉장히 직급이 높고 나름대로 부를 축적했고 지식이 탁월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자가 누구냐면 16절부터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 여종입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한 여종에게 오늘 본문에 오늘 낮에 설교를 들은 바와 같이 한 여종에게 귀신이 들려 있었고 그 여종의 병을 사도 바울이 낫게 해줍니다. 이 두 명이 지금 나타나게 됐는데요. 루디아는 나름대로 CEO라고 불려지는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은 여종인데
이 여종은 귀신 들렸던 자였고 무당이었고 종이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자유인과 종이 있었던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모두가 평균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종과 주인이 확실했던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였죠. 그때 이 여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직급이 있던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두 명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놀라운 교회냐면요, 이 시작부터가 놀라웠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시대는 노예 제도가 확실했어요. 노예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짓밟고 죽여도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돈도 많고 나름대로 지위도 있었고 세상 안에서 나름대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이 두 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두 명이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때로부터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지위가 있었던 루디아와 여종이라 불렸던 그 한 명의 사람으로 인해서. 이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어떤 사랑이 있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토록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자 여종과 함께 동력을 시작합니다. 여종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재밌는 공간이냐면요, 교회가 왜 은혜로운 공간이고 참 신비로운 공간이냐면 모든 것이 평균화되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늙은 자도, 혹은 젊은 자도, 힘 있는 자도, 힘 없는 자도 서로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예요. 이것을 향해서 초자연적인 신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힘 있는 자가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힘 없는 자가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 없는 자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가 하나 되어 딱 한 가지의 목적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 루디아가요, 자기가 돈이 좀 있다고 교만했다면요, 빌립보 교회는 무너져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여종된 자가요, 자기가 조금 여종의 삶으로 살았다고 해서 수축되어 있고 주눅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쓰시겠어 하고 주눅 들어 있었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놀라움은 루디아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이 여종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빌립보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함께 한 마음으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자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주인된 자들도 있었고 종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돈 많은 자도 있었고 돈 없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다시 해상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주인된 자가요, 종된 자를 향해서 너 가서 죽어라. 그럼 종된 자는 죽어야 돼요. 종된 자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때릴 거야. 그래도 종된 자는 맞아야 해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서로 겸손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나와 뜻 맞는 자, 나와 함께 하나 될 수 있을 만한 자, 나와 수준이 맞는 자, 나와 함께해도 괜찮을 만한 자, 다시 말해서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끼리끼리죠. 끼리끼리 서로 연합하여서 야, 우리 교회 그래도 사랑이 넘치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함께 할 만하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자가 아무리 천한 자라 하더라도, 그 자가 아무리 가지지 못한 자라 하더라도, 때로는 내 마음과 서로 하납되지 못할 그러한 자라 하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보죠. 2장 6절의 말씀 그리고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이 본문의 6절의 말씀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교회가 연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그러한 사랑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가진 자였으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낮아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으사 죽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 보고 계신 이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만들어진 첫 번째 이유, 십자가 때문입니다. 성도가 모이게 된 첫 번째 이유, 이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가득가득 넘쳐야 돼요.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의 생각이 언제나 가득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연합,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 남을 위하여 스스로를 내려놓고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뜨겁습니다. 뉴스거리들도 많고 요즘 뉴스가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왜 재밌냐면 서로 헐뜯기에 바빠요. 언제는 동맹이고 친구고 함께 했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누군가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져 내려오자 서로를 책망하고 비판하기 바쁩니다. 이제 친구가 아니에요. 보듬어줄 사람도 아닌가 봐요. 함께 서로 의를 나누고 난 너밖에 없어,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관계가 아닌가 봅니다. 그렇게 헐뜯는 뉴스들을 보다 보면 인생 사라는 게 참 허무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도 한순간이고 인기와 명예를 가졌으나 그것이 상실되는 것 또한 한순간이라는 것 참 많이 느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세상은 날이 갈수록 서로 사랑하기를 부인하고 이기적인 생각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음을 다시 교회로 돌려봐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납니까? 세상과 같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향해 등 돌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끊임없이 우리는 말을 하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 너무나 고마워, 이 은혜 내가 어찌 감당할까 늘 말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냥 미워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괜찮아, 사람이니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말씀을 나누다가요, 얘들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죄가 나쁜 거니 좋은 거니? 나쁜 거래요.
그 나쁜 건 하면 되니 안 되니? 하면 안 된대요. 그런데 너희는 왜 죄를 짓니?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사람이라 그렇대요. 사람이라서 죄를 짓는데요. 아이들도 그 정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사랑이 없어집니까?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왜 질투합니까?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왜 시기합니까?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왜 싸우고 투쟁하고 허영하고 교만합니까?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건 뭘 말합니까? 사람이기를 거절하라. 너희 자신이 사람이라는 그 자체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뒤에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다는 것은 저 멀리서 찾은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찾아보죠. 함께 연합해야 할 성도 간에 나는 미움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의 본질이 상실되었습니다. 함께 하나 되어야 할 형제 간에 서로 투쟁하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의 본질이 상실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왜 책망할 만한 것이 그리 많지 없이 칭찬과 권면과 그리고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냐면, 빌립보는요 그렇게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졌습니다. 누군가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서로 연합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교회라면 이랬으면 좋겠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랬으면 좋겠다, 그 이상들 우리 성도님들 혹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보다 보니까 이상은 이상일 뿐 현실은 이상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참 이상과 현실은 다르구나. 이상 속에서는 이런 모습인데 현실에서는 언제나 넘어지고 언제나 시험 드는 자들이 있는 것이 교회이구나 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그 현실이 현실이라 하여 우리가 이상을 포기해선 된다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은 꿈꾸는 것이고, 이상은 노력하는 것이고, 이상은 도전하는 겁니다. 현실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있으면 그건 누구나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요, 더 쉽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삶의 자세, 현실 앞에 굴복하지 마라. 현실 앞에 좌절하지 마라. 아무리 현실이 너희를 속일지라도 늘 높은 꿈을 꾸고 저 높은 본향을 향해 도전하라. 꿈을 꾸라. 이 이상을 향해 달려가라. 그 우리 자녀들에게 늘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럼 교회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이상을 꿈을 꾸지만 현실 앞에 넘어집니다. 사랑하려 하지만 넘어지고, 이해하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하려 하지만 용납되지 않고, 연합하려 하지만 연합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현실 앞에 좌절하고 그냥 현실 앞에서 넘어진 사람처럼 그냥 현실 앞에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현실이 너를 속이냐? 넘어져. 현실 앞에 울고 있냐? 그게 현실이야. 그냥 그러려니 해.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사탄의 유혹 앞에서, 죄의 본성 앞에서 우리가 현실 앞에 좌절하게 되어질지라도 저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도전하죠. 이상을 꿈꿉시다. 그 이상을 향해 달려갑시다. 온전히 연합된 교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또 달려가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작년에서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연합되고 하나 된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큰 이상이 돼요. 우리 함께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격 정말 다르죠. 서로가 성격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참 말도 안 됩니다. 누군가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소심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와일드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담아두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담아두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하기를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고. 서로의 입맛에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선택하려고 그랬으면 우리 중 여기 누가 예수님 앞에 선택될 수 있습니까? 이제 보자. 내 마음에 드는 자를 찾아보자. 여기서 감히 누가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라고 당당히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걸 다 비우셨어요. 내가 너희를 어떠한 조건에 걸고 이 조건에 부합해야만 내가 너를 선택할 거야 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도의 연합이란 건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건에 맞고, 우리의 환경에 맞고, 우리의 마음에 맞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면 그건 하나가 아니죠. 처음부터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분은 당연히 처음부터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같이 할 수 없는 자를 품었을 때입니다. 함께하지 못할 자를 보듬어 주었을 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고, 나 같은 죄인을, 아니 우리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 향기를 품어야죠.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있다면 이제 이 은혜에 보답하는 향기를 우리가 품어야죠. 교회 안에 서로 연합함으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교만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나 자신의 겸손함 속에 서로 하나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 되어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이 루디아와 여종이 하나 되어서 한 가지의 꿈만을 꿨습니다. 네가 높다 내가 높다가 아니고, 네가 낮다 내가 낮다가 아니고, 그들이 서로의 차별은 있고 서로의 신분의 차이는 있고 물질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꿈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자. 지금 저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서로 다른 그 물질의 차이와 혹은 건강의 차이와 나이를 가지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꿈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꾸고 있는 꿈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자. 그래요.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져 가요. 오늘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도 함께 나눈 바와 같이 지금의 세상이 참 많이 악해져 가요. 다음 세대의 초등학교 아이들, 지금의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라나면 얼마나 더 악해져 갈까 싶어요. 정준영의 기사를 보셨을 테고, 승리 기사도 보셨을 테고, 장관급 되는 분들의 기사도 보셨을 테고, 더 이상 뭘 말하겠습니까? 참 추악한 세상입니다. 근데 그게 다 그분들만의 몫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러한 죄성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금곡동 안에요.
우리가 만나는 일반적인 친구들의 그 사람들 속에요, 밤새도록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허무함을 이기지 못한 채 매일마다 돈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제약된 세상 어떡합니까? 다음 시대가 되면 또 어떡합니까? 그런데 교회마저도 빚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도대체 어떡합니까? 세상이 아무리 약해져가도 교회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 빚됨을 유지하고 있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빚됨의 사역과 진짜 사랑을 포기하고 이상을 포기한 채 살아간다면 저희 성도님들의 손자분들, 저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 아니요, 120세를 사셔야 될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제약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사랑. 서로의 신분이 다르고 서로의 계급이 다르고 때론 서로의 건강과 나이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교회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이 꿈 안에 하나 되길 바랍니다. 다르죠. 서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죠. 하지만 꿈은 하나입니다. 서로 성격은 다르고 성품은 다르죠. 하지만 꿈은 하나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의 꿈은 하나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여쭤가면서 또 말씀을 마무리 지어봅니다. 그래서요, 그 꿈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부자 되는 게 꿈이셨습니까?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꿈이셨습니까? 정말 좋은 아파트 살면서 내가 이런 아파트 사는 사람이야, 내 직급은 이만큼 높아, 교회 와서 내 직급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그게 여러분들의 꿈이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이 꿈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꿈이었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그 꿈 하나만을 보고 가고 있다면 이 땅은,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하나된 연합 속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을 것입니다.